2026년도 하나님이 그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 또 생명빛교회 현장에 주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오늘 저희 집 사람이 다락방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2026년도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가서 다락방 하는데 말씀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딱 준비해 놨더래요. 그러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도제자 단톡방에는 사진 하나가 탁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전사님 오시고 아마 이제 우건사님이 하는 렘넌트 다락방에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그것도 시간표죠. 전사님이 가시는 걸음에 그 렘넌트가 친구하고 같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복음 받고 보니까 그 친구 엄마가 또 베트남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TCK라. 그러면서 TCK 현장에 또 렘넌트 현장에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2026년도에는 생명빛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인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어 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되는데,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전도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의 현장에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세 군데 현장이 살아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니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데 간단합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교회들 지금 일어나는 일들 통해 가지고 얘기 듣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렘넌트가 한 명도 없어요. 현장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어려워 이러는데 너무 안타깝다. 전도운동 일어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혼자 느끼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딱 보면요, 얼굴이 힘이 나는 것 같아. 제 혼자 착각입니까? 그리고 뭔가 교회 오면 뭔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교회 딱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게 막 보이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앞에 딱 앉아가 뭐라냐니까, 목사님 요즘 기쁘시죠? 이러더라. 제가 기쁜지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기쁘시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날 일부 예배밖에 안 오시는 분이에요. 일부 예배 와가지고 식사만 하시고 가는 분인데도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교회 분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 되어지면 교회는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식사 딱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 아이고 앉을 자리가 없다면서. 쉽게 말하면 예배 마치고 금방 올라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 먹을 자리를 찾아야 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분위기를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이 속에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이 살아나게 됐어요. 렘넌트가 학교를 가는데 렘넌트 때문에 학교가 살아나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가는데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요. 우리 성도들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살아나요. 그래서 전도운동 일어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착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을 살릴 만큼 영적으로 힘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을 살릴 만큼, 지역을 살릴 만큼 힘없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7 5촌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전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만 따봤어요.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필, 그리고 미필말인가?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현장에 이 응답이 오면 237 5촌주 현장까지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미얀마 현장 살리고 필리핀 현장 살리고 말레이시아 현장을 살릴 만큼 응답 누리도록.
오늘도 제가 초업적에 이제 2020년도 첫 지교 예배 들었어요. 감사한 거는 이제 전사님도 오시니까 이제 전사님도 가고, 집사람도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이제 뛰어들 수 있으니까 집사람도 가고, 앉았는데 초업지교회가 가득 찼어. 이래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메시지 하면서 뭐라 했냐니까, 윤건사님 믿는 초업지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있는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 되어지는 그런 응답 와지면 이거는 확산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한두 군데만 이 응답이 오면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게 됐어요. 그 응답을 자꾸 누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초업지교회가 생긴 지 10년 됐대. 맞습니까? 10년. 예. 근데 감사하죠. 10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걸 계속 씻어간. 그리고 지교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미용실 가가지고 다락방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 최미금 원장님인데 오늘 이제 다락방을 딱 하는데 복음편지 일과를요 다락방을 했어요. 딱 끝나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오늘 교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늘 가면 처음에 갈 때는 반응도 미지근하더라고. 목사 보는 눈 있잖아요. 기쁘게 보는 게 아니고 왜 또 왔나 이런 식으로. 근데 흑암이 무너지니까 나중에는 제가 하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 있을 때는, 얻을 때는 손님한테 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0분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고, 오늘은 갔는데 마침 또 손님이 없어. 그 옆에 이제 같이 간 사람이, 같이 간 사역자들이 기도했다네. 오늘은 끝날 때까지 손님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손님 많았어. 처음에 딱 보니까 막 졸리기도 하고 잠도 오고 막 하품도 하는. 또 한 명 옆에 사역자들은 하나님 하품하지 않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진짜 집중하고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복음편지 일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근데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그러면서 올려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올해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복음만 바라보도록, 예배에 승리하도록. 제가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한 지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지속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응답되는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또 오시더니 뭐라고 했냐니까, 처음 봤대. 진짜 오랜만에 봤대. 지교회에 세워지고 거기에서 전도돼 가지고 다락방 하는 현장을 너무 오랜만에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 날것을 본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날것이라는 말은 죽은 게 아니고 날것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건가?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린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만들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는 24팀이 나와야 돼요. 요 목사님 요즘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전도특공대, 전도특별팀, 요것만 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것만 합니까? 생각만 탁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의 주업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업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주업이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전도하는 전도자 일을 하는 거고, 부업은 뭐냐? 지금 내가 하는 일. 그거는 부업이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재임 기간 중에 제일로 인기 없었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근데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복음 전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국제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급파하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근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가 내 주업이고 내 부업은 대통령이다.
여러분,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대통령이 내 부업이고 내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하나님 섬기는 게 내 주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4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주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주업이라고 생각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직장에 있는데 그 직장의 일은 부업이고 내가 하는 일은 거기에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부업이고 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이래 되어지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어떤 일을 하냐?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영적인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육신도 치유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을 얻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현장에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전도의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될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봤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보이느냐? 왜 이게 안 보이냐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지금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혹시라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을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라도 생명을 얻을 대상자가 있을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원래 누려라, 기다려라,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면 도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노는 입에 말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되면, 만나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 응답을 받고 누리는데 25 영혼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 영혼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기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25 영혼의 응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에 쓰임 받도록 인도받아가는 거다. 수요일 날 우리 복음편지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거는 현장에 전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되어지면 이 복음편지를 전달해야 될 현장들은요 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현장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가도록 역사해달라고. 2026년도에 이거 복음 편지를 한 10번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실제로 생명의 역사 일어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두 번째 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가 뭐냐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오늘 두 번째 가입니다. 복음편지 두 번째 가에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세 번째 과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냐. 오늘 교재에 보니까 1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보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죽은 상태라.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해 제사가 없으면요 저주받게 돼요. 어느 날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이 다가오는데 왜 다가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이 그 영을 주장하게 된 거야.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사단의 영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영 있습니다. 이 존재가 한 영혼을 붙잡고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사단이 장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 여러분 혹시 믿어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이래서 또라이가 미쳤나? 아니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그 늙은 영감을 이래가지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안상홍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했냐니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래 한 번은 우리 사람들 만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가 전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네. 그러면 삼촌 하나님도 있고 고모 하나님도 있고 이모 하나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면서.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은 어딨냐면서. 그걸 믿어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사람이 믿으면 아이고 그렇겠다 이상하다 싶은데 엘리트들이 그걸 가요. 이제 현장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자기 재산 800이 있는데 600억 헌금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홀려가지고 자기 600이 있는 그걸 다 헌금하고 다행이지 200억 남았을 때 정신 차리고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요 그 길을 가요. 왜?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고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하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서 어디든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이가 배고플 때 이제 울죠. 울면 뭐 줍니까? 우유 줘야 되죠. 젖 줘야 되죠. 근데 젖 안 주고 울음을 그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갈 젖꼭지를 딱 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인간을 장애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공갈 젖꼭지를 물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임시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 아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게요 얼마나 큰 실패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교회는 앉아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 모르냐? 하나님 떠나서 말씀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신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신 사단 마귀가 뭐라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전도해 보면요 금방 편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이거 못 깨달아요. 영접하는데 영접하자 하는데 입이 안 열린대.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후감 꺾어야지.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뭐냐? 노력하는데 인간의 방법을 찾는데 왜 인간이 방법을 찾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게 뭐냐?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방법이 뭐냐? 선행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 했냐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오늘 다락방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미금 성도님 원장님, 자 여쭤볼게요. 법률스님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송해요. 지금 그 불교계에서 제일 큰 스님을 제가 건드린 겁니다. 법률스님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여러분 속으로 답하세요. 이분이요 뭐라 하냐니까 죄인요 이러.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속으로 답하세요. 죄인요 이러더라. 근데 하나 더 들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이분이 조금 고민하더라고 한 몇 초를. 그러더니 죄인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착한 일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를 가지면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종교가 뭐냐니까요. 비고 소재하는 거예요. 비우고 소재하고. 그러니까 갈고 닦는 게 뭐냐니까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우면 어떻게 됐냐? 거기 보니까 이래 됐어요.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려와 가지고 나중에 더 악하게 돼버려요. 종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 개인에게 가정 가문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철학 알고 공부하고 성공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했죠. 골로새 2장 9절 8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리고 이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헛된 속임수라. 초등학문이라. 근데 이런 성공을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걸로 안 되냐? 선행으로 안 되고 종교로 안 되고 성공으로 철학으로 안 되냐? 원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구원부터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 구원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것도 밤에 찾아가요. 왜? 쪽팔리거든. 지금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는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이랬더니 니고데모가 놀래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영어 표현이 뭡니까?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례를 할 때 물로 찍어서 이제 세례를 하죠. 기념하면서.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합니까? 물에 담궈요. 여러분 혹시 침례하는 거 보셨어요? 침례교 가면 요 강대산 뒤에 아예 욕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식 하면 휘장이 쫙 거쳐가지고 욕탕 나옵니다. 그럼 물 다 채워가지고 거기서 침례하는데, 침례를 그냥 안 시키고 이렇게 물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페인에 가서 봤어요. 그 스페인 사회 갔는데 그 사회 하는 이제 제가 사회 캠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주간에 부활절이라고 그 이제 세례를 하는데 거기는 침례를 하더라고. 그 이제 유럽이니까요. 집들이 다 좋잖아요. 집 안에 수영장 있어. 그래 이제 수영장 있는 집을 이제 골라가지고 전 교인 다 가더만. 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흰 옷 딱 입어. 그 이제 목사님도 이제 흰 옷 딱 입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수영장에 물을 다 받아놓고 들어가요. 그러면 세례 받는 성도를 목사님이 딱 등을 받치고 세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뒤로 딱 눕혔다가 아예 물속에 탁 들어갔다가 탁 나와. 의미가 뭐냐? 육신으로 있는 나는 물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나는 다시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례가 무슨 뜻이냐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닌데 의미상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뭐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돼요.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돼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여기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요 지옥은 누가 가냐? 마귀 자녀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물어봐야 돼요. 당신 누구 자녀입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면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갑니까? 천국. 노력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뭘 잘한 게 아닙니다. 지옥은 착한 일을 안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최민현 원장님 얘기했지만 메시지 몇 번 듣는데요. 이분이요. 여기에 대한 확신들이 점점점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한 새 가족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산다. 렘넌트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영은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왜 그러냐? 죽은 영이 노력하는 것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새해가 돼가지고 운동도 해야 되고 삶도 바꿔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지만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외적 변화밖에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이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경도 좀 읽고, 우리 다락방 밴드는 성경을 너무 몰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안 되겠다,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신약을 조금 설교를 해야겠다. 왜 그러냐까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 뭐 얘기하면 저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남겼는데 이제 형제들이 다 나눠가지고 이거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큰 걸 하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 장모님이 평상시 읽으시던 성경 크다한 거. 그래서 가져오더니 뭘 하냐니까, 야, 커가지고 성경 읽기 너무 좋다면서 제 책상 앞에다 딱 해놨어. 이제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하나씩 보더라고. 읽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성경 확인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평시에 여러분들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건강 회복해야 때문에 운동하셔야 돼요. 모델 중에요, 제일 나이가 많은 모델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모델이 106살. 106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근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그리고 머리에 뽕 넣어가지고 막 그래, 헤어 디자인도 너무 좋아. 그래, 염색해가지고 파란색 노란색 막 하고, 화장을 하는데 20대처럼 화장해. 이래가지고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차려입고 런앤을 쫙. 그저 보면서 야, 멋있다. 늙어도 저래 늙어야 된다. 근데 불신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늙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100세 인생인데 100세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한 번은 어떤 이제 우리 성도님인데 이제 연세 많으신데 다 죽어 가더라고. 다 죽어.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힘 얻어가지고 살아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저래 살아가지고 저게 복일까? 저는 이제 제가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구질구질하게 늙어가지고 그래 살지 말고 좀 건강하게 멋있게 주의 일 하다가 딱 하나님 앞에서 일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탁 불러갔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좀 멋있는 어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도 하고 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는 노력하는 건 외적 변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멋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멋있구나 할 만큼, 그러면서 불신자 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노력하는 건 뭐냐? 그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못 돼요. 아무리 노력해본들 그거 가지고 구원 얻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 것 취해도 그거는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영상을 본 것 같은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뻐해 주세요. 이러면서 인터뷰했어요. 그러면서 천국 가면
각종 보석이 있다는데, 황보석, 녹보석 있다는데 저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제가 가면 다이아몬드 집을 마련해 주세요.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몸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그 인터뷰하는데 제가 너무 이쁜 거 있죠. 이 땅에 있는 걸 사모한 게 아니고 하나님 거 위에 거 사모하다가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 불신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이게 소망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망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그런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인간의 노력은 구원 얻지 못하냐?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왜 구원 얻지 못하냐? 자신의 노력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이 좋다 할지라도, 친구가 좋다 할지라도 그 타인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선물 주심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하기 전에 결론입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현장을 회복하세요. 현장을.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장을 놓치고 전도운동 한다고 해요. 근데 가장 좋은 현장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현장입니다. 어디 안 돌아다녀도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놨는데 그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놓쳐. 내가 있는 현장이 내가 발로 밟고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는 직업이 없을 때 그래 가는 거죠. 그리고 교육자 저 같은 경우는 가야 되죠. 그러나 내가 직장이 있고 내가 있는 현장이 있는 그분은 그 성도들은 거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거기 성담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다락방 회복하세요. 다락방 하라는 말은 지금 우리 단체에서 하는 다락방 말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을 회복해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의 응답입니다.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락방 현장에 일어났던 응답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15개 나라에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했고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전도의 절대망대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버리면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이 역사할 수 있다.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그대로 생겨요. 내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다락방 현장이에요. 저는 2026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3천 제자 일어났어요. 아마 아직도 이게 여러분에게 안 담기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3천 제자, 300제자 일어나겠나? 그거는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 만에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하려고 보니까 생명빛교회가 담을 그릇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까, 언제 축복할까 딱 기다리고,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 다락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느냐?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오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신에 힘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낮에 모든 것 관계된 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힘을 얻는, 근본적인 걸 회복하는 그 시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 힘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여러 가지 갈등이 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생명빛교회가 전혀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할 리가 없지. 왜? 사단이 볼 때는 딱 좋은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려고 하면요, 사단은요, 여러분도 건들지도 않아요. 가만히 놔둬요.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만 하면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적당하게. 근데 우리 생명빛교회가 진짜 전도한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총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생명빛교회가 지금 전도한단다. 지금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한단다. 총비상. 어디를 공격할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화전을 쏜대. 화전을 쏘는데 지금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을 쏜대. 미사일을 어디다 쏠까요? 쓸데없는 데 쏘질 않겠지. 중요한 현장에서 쏘겠죠. 그게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에다가 공격하겠죠. 전도하려고 하는 개인에게 공격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사단이 총비상이 걸렸는데 영적으로 긴장을 딱 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생명빛교회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알면 안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저런 사람인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런 사람인데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왜 얘기를 알아들을 것 같으면요 벌써 깨달았어요. 벌써 바뀌었어요. 누가 얘기해야 되죠? 목사가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작업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얘기 안 하고 기도만 하는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면요, 나한테 어려움 주는 사람, 나한테 문제 속에 빠지는 그런 사람 두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산에 가가지고 김도김 목사를 욕을 했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렘넌트들 잘 안 돌봐주고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부산에 목사님들 다 아니까, 영도에 있는 목사님 다 아니까, 김 목사 누구 아나 이러더라고요. 예, 압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래 김 목사 욕을 하노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게 진짜 이상하다, 왜 그래? 그래가지고 가만 놔뒀죠. 왜 합니까? 제가 한다고 애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근데
진짜 감사하죠. 제가 교회 나올 때는 이분이 저한테 제일 큰 힘이 되는 사람으로 탁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자녀들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 나가서 너무 섭섭하다면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도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사당 마귀는 총비상. 제가 캠프할 때마다 늘 이렇게 진짜 캠프하려고 하니까요 사단이 여기저기를 건들더라고요. 여기저기.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 발악을 하는구나. 여러분 정신 딱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나는 뛰어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증인되는 거다. 그러면요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결박도 돼야 되지만은 사단 마귀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려내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절대망대를 만들자.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최고의 증인으로 응답 누리는 것이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2026년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옵시고 교회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한시대 237 5종의 살릴 만큼 은혜 왕답 누려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복음 편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락방이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빛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2022년도 말씀 언약대로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237 5초에 살릴 만큼 은혜 왕답들 누려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예비된 불신자들 복음 전하게 하옵시고 현장에 확신 없는 기존 신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걸음걸음의 응답과 축복들 누려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생명빛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동래구 지역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부산 전역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237 5초인조 세계복음할 만큼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다락방이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 응답의 한 달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 주신 약속 붙잡고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이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절대망대들을 만들고 세울 수 있는 주역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237 5촌종이 살아나게 역사하게 하시되 우리가 돕고 살려야 될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만큼 응답 누리는 한 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